스가랴 1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스가랴 12장 1절,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쌀 때에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 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당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사를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 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또 골짜기 하다드림노본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레위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시므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리라. 아멘. 오늘 이 본문에서 나타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속성을 보면 1절부터 9절까지 사이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몇 가지 단어들로 한번 보고자 합니다. 1절을 먼저 볼게요.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시니가 이르시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하늘을 펴시고 땅에 터를 세우시고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시다. 그러니까 우주 만물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주 만물과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또 하나님의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자, 하나님은 돌보시는 분이시다. 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 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돌보시는 분이시다. 4절에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은 돌보시는 분이시다.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8절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주민을 보호하리니. 하나님은 보호하시는 분이시다. 7절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속성이요, 구원자, 보호자, 또 아까 있었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4절에 보니까 돌보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한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하늘을 펴시고 땅에 터를 세우시고 심령을 지으시고 또 유다 족속을 돌보시고 또 유다 장막을 구원하시고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시고,
이것을 우리에게 대입하면 그대로 맞습니다. 하나님은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라 하나님 밖을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근데 그 지키시고 보호하신 분이 누구시냐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구원하시고 보호하신다. 이게 오늘의 말씀의 핵심이십니다. 이 스가랴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와서 성벽을 건축하고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렇게 되니까요, 다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돌보아 주실 것이고 구원하실 것이고 보호해 주실 것이고 지켜주실 것이다. 이방 나라에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다. 그 말씀을 좀 자세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쌀 때 유다까지 이르리라. 이제 너도 나도 예루살렘을, 포로로 돌아온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스라엘 민족, 유다 민족을 향해서 다시금 침략하기 위해서 너도 나도 민족 전체가 달려든다는 거예요. 3절,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의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감히 이 유다 민족을 향해서 무거운 돌이 되게 하시겠다는 건 누구든지 와서 한 번씩 들어보려고 하는데 무거워서 들 수 없는 돌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지켜주실 것이다. 3절,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많은 사람들이 유다 민족을 치기 위해서 몰려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다 민족을, 예루살렘을 무거운 돌이 되게 하시겠대요. 그래서 감히 누구도 들어서 멸망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지켜주실 것이다. 그것을 들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은 크게 상할 것이다. 왜요? 하나님이 지키시니까요. 자, 여기에서 차이점 뭐냐면 이스라엘이 범죄했을 때, 즉 우상숭배의 죄에 빠졌을 때는 하나님이 친히 그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내어주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다시 관계가 회복되니까 무거운 돌이 되게 하셔서 감히 그걸 치려고 드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께서 치셔서 멸망으로 당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 유다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는 확실한 약속이죠. 4절,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고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하나님께서 유다 족속을 이렇게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을 치려고 달려드는 말들을 향해서 놀라게 하고 또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할 것이다. 그러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을 멀게 하며 예루살렘, 유다 족속은 내가 지켜줄 것이다. 5절,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처참했던 포로 생활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으로 유다 민족을 철저히 지키시는 것들을 깨닫게 하실 만큼 강력한 나라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유다 족속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들은 연약하고 포로로 돌아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군사력이나 민족의 어떤 경제력, 응징력이 약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들을 좀 치려고 모든 민족이 달려들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무거운 돌이 되게 하셔서 감히 들지 못하게 하시고 들었다 할지라도 드는 족속마다 모두 멸망케 할 것이다. 큰 백그라운드가 생긴 것이고 지켜주시는 분이 생긴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기를 원하시는데 언약의 당사자인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인간 스스로 하나님을 멸시하고 우상숭배의 죄에 빠지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선민의 백성 이스라엘일지라도 바벨론의 포로로 내어주시고 그들을 70년 동안이나 종노릇하게 그들을 유린되어지게 내어주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관계만 회복되면 이처럼 하나님께서 유다 민족을 지키시듯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지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언약을 이행하시겠다고 결심하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6절에 보니까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하시고 곡식당 가운데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사를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그들을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하시고 횃불 같게 하시고 그래서 그들을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사를 것이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유다 민족에게 함께 하시니까 그 나약한 종이 아니라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화로 같게 하시고 횃불 같게 하셔서 주변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사를 만큼 강력한 그런 군사력을 함께 하시겠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때 그와 같은 능력의 백성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70년 포로 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이들이 포로였다는 사실이 믿겨지지 않을 만큼 강력한 나라로 거듭나죠. 이 차이점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지하시기 시작하시고 언약의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그들에게 다시 이렇게 기적이 나타났다.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8절에 보니까 그날의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될 것이라.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이처럼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지지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시는 순간 우리는 누구보다도 가장 강력한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대입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이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힘쓰시겠다고 결단만 하시면 우리는 누구보다도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커버하시는 힘이 바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으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지하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겠다, 보호하시겠다, 이겨주시겠다고 말씀하시니까 아무리 이방 나라들이 우리를 에워싸다 할지라도 그들을 다 멸하시겠다, 그들을 다 혼내주시겠다, 불타오도록 불사를 수 있도록 도우시겠다.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지하시니까 관계가 회복되니까 그 모든 일이 다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우리가 첫 번째 항상 주의하고 명심해야 될 것은 내 힘, 내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데 힘써야 합니다. 지난주에도 지난달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거 언제까지 그래야 됩니까?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가 항상 밀접하게, 항상 그 거리를 가까이 유지하는 것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민족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사업장도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깨어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늘 그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고 그 거리를 잃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누릴 때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요, 10절 이하에서 하나님은 애통하기를, 그래서 우리에게 애통하는 마음을 갖도록 원하셨다는 거예요.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관고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아멘. 다윗의 집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관고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은 애통하기를 독자, 자기 아들 독자를 위해서 애통하듯 장자를 위해서 통곡하듯 하리로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애통하는 마음을 갖고 겸손하는 마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교만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애통하고 통곡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여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애통과 통회하고 자복하는 심정으로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위하여 울고 하나님을 위하여 통곡하라. 그것이 자기 자녀, 독자 또는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고 애통하듯 하라.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겠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밀접해지면 바로 이와 같이 애통하고 통곡하는 마음이 내 독자, 내 장자를 생각하는 마음처럼 하나님을 생각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많은 신들의 하나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곧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멀어진 이유였다는 것입니다. 내 장자, 내 독자를 바라보고 통곡하듯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밀접해지기를 바라신다는 말씀이죠. 이제 여러분과 제가, 우리 교회가, 이 나라 이 민족이 다시 하나님과 관계가 밀접해지고 다시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떼려야 뗄 수 없는 독자, 장자를 바라보듯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신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언약의 백성으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며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유다 민족이 힘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이긴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승리했듯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영으로 승리하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